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는 지금 몇 달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 발 닦아주시고 그때로부터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해오신 거를 지금 몇 달 동안 봤어요. 그게 16장까지고 1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감람산 기도라고도 뭐 얘기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고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기도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의 제목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저녁 먹다가 이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그림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이것이 내 살이다 먹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당부들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발을 닦아주시고 이제 내가 어디 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31절 이하부터는 이제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당부도 이제 내가 떠나갈 거니까 이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거든. 너희끼리만이라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어감이 있는 거예요. 14장부터는 이제 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게 어떤 길이냐 이렇게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단절되었던 그 길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감으로써 너희들도 따라오는 길이 생길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하면서 보혜사 얘기를 해요. 보혜사 그 한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킬 보혜 은혜 해 지키고 은혜 주는 스승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보혜사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지금 갈 거기 때문에 너희 곁을 떠나갈 거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뉘앙스가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15장부터는 비유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 세 관계를 이 비유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래요. 농부가 참 포도나무 씨앗을 이 세상에 심었어요. 그 심은 그 참 포도나무가 예수래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도들을 하나로 딱 분명하게 쉽게 얘기한 비유가 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스스로 뿌리 내리고 자기 스스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접붙어야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요 얘기할 때 제가 이방 포도나무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한 이유는 그릇된 포도나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포도나무들이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고르고 울타리를 만들고 아주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내가 기대한 열매가 없지? 이런 의미에서의 그런 그릇된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심었어요. 그리고 자기 택한 백성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성령의 일을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이 이 얘기를 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근데 내가 고난을 받았듯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함께 하면서 환난 중이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16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장 드디어 예수님의 기도, 감람산 기도, 갈멜산 기도, 또 뭐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은 되게 많아요. 새벽에도 기도했다 그러고요. 밤에도 기도했다 그러고요. 또 제자들을 만나시러 가기 전에는 밤새 기도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또 항상 기도했다 나오고요.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면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에도 또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들을 열심히 또 따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 모임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다고 하는 새벽 기도, 또 새벽 철야 기도, 뭐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뭐 이런 각종 기도 모임들이 그런 이제 성경 본문들을 따와서 생겨 나왔어요.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면서 부작용들도 많이 생겼죠. 어떤 부작용들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신비주의도 생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상한 것들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경향 이런 것들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기복주의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그릇된 기도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요. 안 좋은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를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화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어내야지라고 그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얻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용했고 목사님들이 이용하니까 성도들은 또 그런 것들이 또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수십 년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유 그냥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안 좋은 경향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로부터 이제 좀 바르게 고침 받으려면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있죠. 그게 우리에게 알려준 주기도문이라는 본문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했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했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평생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부분만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 부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만 자세하게 나와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제자들 데리고 같이 갔다가 이제 깨어 기도해 하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니까 자고 있어. 왜 자고 있어? 깨어 기도해 하고 또 가셨다가 기도했다 하고 또 나왔는데 또 자고 있어. 또 가셨다가 이제 기도 내용은 되게 짧게 나와요. 뭐라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부분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만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 가득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7장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걸 기도했구나. 그럼 나하고 내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되는 부분에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공통돼요. 무엇과 공통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주기도문과 비슷해요.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버지여 부르시죠. 아버지여 부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생략된 게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또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근데 본인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아주 오해되기 쉬운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왜 오해되는 본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모가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잘 돼서 입신양명 출세해서 아들이 이름을 내면 그게 누구의 자랑이 돼요? 아버지. 부모의 자랑이 되죠. 그런 세상 모든 부모가 갖게 되는 그 입신양명의 소원으로 이 본문이 오해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게 맞다면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아들 잘 돼서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받게, 내가 자랑으로 삼게 해주세요 하고
아들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기도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다르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기도하죠. 아들이 잘 되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건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똑똑한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열을 쏟죠. 막 자기가 막 전업 투자자로 막 같이 따라서 같이 공부하고 다니고 같이 학원 다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죠. 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막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이라는 축구 스타를 만들어낸 그 아버지 손흥정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 김연아라는 피겨 스타를 만들어낸 부모님이 있죠. 다 자기 부모의 그런 일을 다 때려치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부모들이거든요. 그게 이 기도가 맞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성경에서 기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수십 년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돼야지. 왜 잘 돼요? 잘 되면 뭐가 좋은데?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데 말빨이 좀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하는 선생님들, 학원을 운영하는 보습 작게라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아들이 잘 돼야 이렇게 애들이 따라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그래야 전도하지. 전도 말빨이 먹힐 거 아니야. 니도 교회 오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해져야 돼. 왜?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하면 더 악착같이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더 악착같이 밟고 일어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인지, 지금 제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중에 그 5절 가운데서 영광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에서 영광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 잘 알아야 된다고요. 과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탐나는 자리를 내가 갖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연말이었죠. 그 각 방송사마다 뭐 했어요? 연예대상 시상 같은 걸 했잖아요. 올해도 그 SBS의 신예은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한국 교회가 하잖아요. 그게 다 먹히잖아요. 그게 진리처럼. 그렇게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고, 상 못 받은 대부분의 크리스찬 연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거야. 상도 못 받았으니까. 네.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 17장 1절부터 볼게요. 때가 이르렀다고 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 십자가 죽을 때라는 걸 다 느낌으로 아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 때에 대해서 말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이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헬라인 몇 명이 와서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21절.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 배웠고자 한다고요?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그런 걸 연출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때, 이게 무슨 때일까요? 24절 그 다음 절에 힌트가 나와요. 그 다음 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뭔가 죽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괴롭다. 근데 아버지요,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를 얘기해요. 어떤 때? 어떤 때? 어떤 때? 예, 지금 그런 느낌이 오세요? 근데 여기 뒤에 해설하기를 이렇게 해설해줘요. 33절 이렇게 해설해줘요. 요한복음 12장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해설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죽을 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해요. 인자가 죽는 때 영광 이런 거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죽는 때와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죽는 게 뭔 영광이야. 살아서 만수무강해야지. 죽는 게 영광이 왜 되느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 나한테도 그 영광이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뭔지, 죽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 영광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고 비참하게 죽는 게 어떻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면 영광이에요? 그냥 그래 그냥. 짱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희생물이 되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게 왜 영광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그걸 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러 왔냐 하면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짱의 뜻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창조자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 그게 영광이라고 해요. 그걸 이루면 그 지극히 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또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은혜나 사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걸 또 성경은 영광이라 하거든요. 그 지극히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거에 드러나면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또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하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그걸 또 왜 영광이라고 하는지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1절
다시 볼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그냥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 내가 죽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언제 영화로워져요? 십자가에 죽으면 영화롭게 돼요. 근데 그 죽음이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제가 현대어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주시고 잘 죽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잘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의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아들이 영광받아 입심양명하여 부모에게 자랑이 되게 그런 걸 기도하는 거하고 보면 어떻게 달라요? 완전 다르죠?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아들이 잘 돼서 그 아버지, 그 부모에게도 자랑이 되는구나. 이걸 기도하셨네? 나도 이걸 기도해야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의를 파악하면 뭐예요? 예수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잘 죽게 해주시고 내가 잘 죽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재미없죠?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의 내용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해줘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지금 과거예요. 지금 미래예요. 현재예요. 지금 17장 4절은 과거로 되어 있어요. 뭐 하였사오니 과거죠. 네. 예, 한글 성경에는 과거로 나와요. 근데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부정 과거 시제가 쓰였어요. 그냥 과거 시제가 있고, 예, 과거 완료 시제도 있고 부정 과거라는 시제가 있거든요. 부정 과거 시제는 뭐냐면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쓸 때 부정 과거형으로 그냥 무조건 일어날 거니까 일어났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헬라어의 시제가 있어요. 부정 과거 시제라고. 지금 이 4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왔죠. 근데 지금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내가 이뤘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헬라어의 문법이 있어요. 그런 문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내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면 좋잖아요. 내 아들은 벌써 나았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죠. 아무튼 헬라어 시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미래 일인데 지금 이미 이루었다고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하였 벌써 했대요. 이게 과거 시제로 써 있지만 미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일이에요. 아직 안 줬어요, 십자가를. 근데 조금 있다가 질 일을 내가 벌써 했어.
그걸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벌써 영화롭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확신 그리고 그 아버지 뜻에 대한 확신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되세요? 네.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되세요?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 말고 제가 좀 객관화 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 나쁜 놈들 손에 잡혀가서 내가 살해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소원이야? 아버지의 소원이래요. 자 보세요. 나는 부모예요. 내가 소원이 있어. 어떤 소원이 있어? 내 아들이 저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서 막 칼로 찌르고 막 내 그 손발에 막 못 박히고 옆구리 막 창에 찔리고 죽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내 아들 신주인이가 저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서 칼에 찔리고 못 찔리고 빨가벗겨져서 고추 다 드러내고 그렇게 죽게 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래요. 이런 소원을 그 아들이 또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저 나쁜 놈들에게 잡혀가서 살해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객관화시키면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죠. 만약에 그런 부부의 계획을 알았어.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왜? 착한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자라고 하는 분, 또 그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미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정신병자예요? 어때요? 아버지는 미쳐가지고 그런 소원을 품었다고 칩시다. 근데 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버지 소원을 또 내가 살해당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소원을 품었어요. 어떤 소원을요? 자기 아들을 저 나쁜 놈 손에 죽게 하는 소원을 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이없는 건 그 아들이 또 자기가 죽는 그 소원을, 그 아버지의 미친 잔인한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쳤네요. 예수님도 미쳤네요. 그를 믿는 우리도 다 미쳤네요.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다 사이코 집단이네요. 그쵸? 하나님이 왜 그런 미치고 잔인한 소원을 품었을까요?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서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과학적인 그런 걸 즐기세요. 하나님이란 신이 왜 그런 소원을 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미친 잔인한 소원을 품었는지 이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미친 소원을 품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에 미쳐서 그런 잔인한 그런 소원을 품었다니까요. 하나님 미쳤어요. 예수님도 미쳤어요. 무엇에? 그 사랑에 미쳤다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보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인류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16장 뒤에 이어지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저 미친놈들에게 주어서 살해당하는 그 소원을 품었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 소원을 이루러, 그 미친 소원을 이루러 왔어요.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모든 인류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써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은 거. 여기서도 보세요. 아직 심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과거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류를 사랑하면 심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거라고 하는데 죄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죄고 그게 심판받을 죄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미친 소원을 왜 품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그 미친 소원을 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나쁜 놈 손에 살해당하게 만드는 그 소원을 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의 정신이 빡 돌 만한 그런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소원을 품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을 그 손에 넘겨 죽여 살해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안 믿어요. 하나님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빡치겠어요. 네. 전 세계 일장이 빡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죄를 책망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걸 심판받는 근거라고 말한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뭐예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리고 아들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은 왜 영광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뭐예요? 너무 잔인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나쁜 놈 손에 넘겨서 살해당하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치고 잔인한 그 소원을 왜 품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 미쳐서 그런 소원을 품었고, 그 소원을 아들이 이루기 위해 내려왔고, 그 아들이 지금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저 나쁜 놈 손에 넘겨져서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미친 소원이에요.
사랑에 미친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도 미쳤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룬다는 그 예수님도 미쳤단 말이에요. 무엇에? 사랑에 미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6절 시작부에 뭐라고 나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그 세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내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치도록. 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9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라고요?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함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요, 세상 모든 인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말이에요. 범위를 축소시켰죠.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그 잔인한 소원을 기꺼이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또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도 미쳤고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고. 맞습니다. 예. 그게 5절에 나와요. 4절에 그렇게 기도했고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함께 어떤 영광스러운 걸 품었대요. 그 영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로 그 뜻을 함께 했대요. 그 뜻을 함께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데 네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어. 네가 저 나쁜 놈 손에 좀 죽어줘야겠어. 오케이. 까짓 거 제가 할게요. 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창세 전에 이미 그 영광된 것을 함께 하나로 품었단 말입니다. 뭘요? 그 잔인한 소원을 품었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소원을 품었어요. 어떤 소원을?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소원을 품었어.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살해당하는 소원을 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소원을 품었다니까요. 자기가 살해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같이 품었다니까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품고 땅에 내려왔고 지금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느껴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미쳤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예수도 미쳤다니까요. 무엇이에요? 그 사랑이 미쳤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게 왜 영광이에요? 성경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거든요. 왜 십자가가 클라이막스라 그래요? 다 이루는 순간.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 흠없고 장로는 비월절 어린 양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죽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통틀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모든 인류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왜 그게 하이라이트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그걸 성경은 영광이라 말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났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에 미쳐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자기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났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 자기 아들을 피조물로 만들어서 죽게 하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났다니까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면서 비록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는 그 장면이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내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 말이에요. 그 잔인한 미친 소원을 품고 그걸 이루시지만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내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 좀 세상에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사랑이 미쳐 있어. 내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요. 그걸 영광, 독사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그 일이에요. 왜? 그 십자가에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사랑과 긍휼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반대로 무엇이 드러났어요? 사랑과 긍휼. 사랑, 정반대는 뭘까요? 심판, 공의. 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 드러났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 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자에게는 좋은 대우를 주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는 게 의예요? 합당한 벌을 주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 드러났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에게 합당한 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또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이 정도, 내 공의가 이 정도야. 봤지? 너희들 다 두렵고 떨 거야. 내 공의는 이 정도야 하고 드러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에서 내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 하나님은 자랑했어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이게 내 영광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모르는 놈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내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가 드러났어요. 뭐야? 나를 반역한 놈에게 내가 이런 진노의 심판을 퍼부을 거야 하는 공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왜 공의라 그래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피조물의 왕, 인간이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신이야.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뭘로 보내요? 피조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게 그 진노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육신 이 육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반역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십자가라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가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반역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분노, 심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 봤지? 내 의가 이 정도야. 내 공의가 무시무시하지?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영광이야 하고 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하나님은 제일 자랑으로 여긴다니까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알아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누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 그를 믿는 것. 그와 함께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죠. 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 하나님의 일이다. 맞습니다. 그 본문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거 심판받는다고요. 성도는 그 영광을 할렐루야 찬송하는 자예요. 거기에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그 정도야. 하나님 사랑이 미쳐 있어 완전히.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살해할 만큼 거기에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이 담겨 있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정도야.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발산하기를 원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알아먹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고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내가 1등 했어요. 내가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의 사회 속에서 그냥 죄인에게 먹히는 거란 말입니다. 연애 대상에서 대상을 탔어요. 죄인의 무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통하는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에서 내 사랑이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내 공의가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그 영광 모르고 자꾸 세상 영광으로 하나님께 갖다 놓는 건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자꾸 쥐를 물어다가 제가 1등으로 쥐 잡았어요 하고 쥐를 들고 와서 이렇게 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 쥐를 어유 영광스럽네 하겠어요? 공부 잘하고 1등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좋은 일이죠. 나도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먹히는 세상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영광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데요? 내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 된, 이 미친 소원까지 들어준다니까 하고 내 아들 자랑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난 사랑이 미쳤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좀 자랑하고 싶어. 나는 무시무시한 공의를 가졌어. 내 공의가 이 정도야 한번 봐. 너희들 다 떨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그걸 영광이란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영광. 아들로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아들 잘 돼서 내 아들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내놓으라는 한 사람 돼서 그 부모인 나에게 영광이 되어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인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영광 모르면 고양이가 쥐 물어다 고맙다고 주인한테 쥐 물어 오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로 자꾸 갖다 내려고 한다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땅의 죄인들의 사회에서 먹히는 게 안 먹힌다니까요. 이 땅의 돈이 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안 통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 영광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또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기도하거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에서 창세전에 이미 서 있었던,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할 일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 지극히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고 찬송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영광 알아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죽어서도 그 나라 가서 영원히 할 거거든요. 그게 싫으면 천국 하고 가서도 재미없을 거예요. 그 천국이 천국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 하나님의 영광 알아먹고 그 영광 알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미쳐서 그 잔인한 소원을 품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도 그 사랑에 미쳐 그 잔인한 소원을 이루어 달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그 미쳐버린 그 잔인한 소원이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시무시한 공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한번 더 합시다. 445장 502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이요.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이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